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강의 왕,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인생은 참 이 걱정 속에 삽니다. 불안 속에 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세기 전에, 아니 우리 한 세대 전에 사람이,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50년 전 이전 전에 그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7가지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7가지의 불안. 첫 번째 불안이 뭔가? 가난해질까봐 사람들이 걱정을 한답니다. 가난해질까봐 불안하대요. 오늘날 절대적 빈곤자는 그리 많지 않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상대적 빈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불안이 뭐냐면, 자기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 세 번째 있다면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갑자기 병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 두려움이 있대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먼저 떠날까, 이 사랑이 깨어질까 하는 상실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는 늙어감에 대한 불안, 노화에 대한 불안입니다. 요즘 제가 이 다섯 번째가 좀 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빨리 안 나아요. 이상해요. 옛날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낫고 이랬는데, 늙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님들한테. 이 노화에 대한 불안이 좀 있어요. 여섯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누림의 자유에 이게 상실될까봐 전쟁이나 어떤 테러를 통하여 그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모든 인생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말씀처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우리 인생과 동행하는, 그냥 늘 갑자기 조우하는 그런 불친격이 바로 이 불안, 염려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삶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인간이십니다. 철저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이 불안의 원인이, 염려의 원인이 뭐냐면,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가 이 나누어진다는 말에서 나온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메림나라는 말인데, 이것이 나누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마음이 잠시 나누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치가 안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 당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진작 십자가 앞에서 그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로 갈 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되어 슬퍼하셔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나와 머물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두려워하셨고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면, 죄 없는 그분이 고민하셨다면, 죄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욕심 많은 인생, 또 질그릇 같은 인생이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순간 우리는 고민과 함께 사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고민 없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이 땅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고민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걸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하물며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까지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안전을 보장해 주신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크신, 청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우리가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자녀로 살아요. 그것도 감사한데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이 불안과 근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겠다. 내가 그 짐을 지겠다는 기가 막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심, 걱정을 가진 인생에게 그 근심, 걱정을 네가 가지지 말고 내게 다오라고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아기가 오셨고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총 가운데 제일 뒤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예수 믿는 진짜 이 땅에서의 기막힌 복, 영원한 천국의 복도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그분은 왜 평강을 줄 수가 있느냐 하면 평강의 왕, 평강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흙인 나에게 능히 평강과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평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또 다른 기막힌 복입니다. 한 아기가 오셔서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중에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평강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그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평강을 얻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평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도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누구냐면 밤새 이 불안과 염려에 물 주는 사람, 거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헬 죽겠어. 잠도 못 자가지고 눈이 휑하니 있는 사람. 걱정, 근심 다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밤이 되기 전에, 잠자기 전에 아버지께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샬롬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누리며 사는 것, 이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바로 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벌벌 떱니다. 왜? 주님이 곁에 안 계시니 무섭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때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 평강입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제 사도를 보낸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라? 평강으로.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그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자가 제대로 예수 믿는다. 평강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그 뒤에 오는 기쁨, 희락은 더 없겠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근심과 염려 속에 내 삶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평강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평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평강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힘들고 두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나의 삶의 자리가 샬롬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평강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어요. 자막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미안해요. 됐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으로만 성경 있는 글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위대한 신령한 영적인 행위상적인 것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내 몸의 질병,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 모든 것 염려는 그 뒤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두기 때문에 염려를 물주고 그름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는 던져버리고 그 어려운 일의 힘든 부분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풀도 키우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분께 무엇을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여러분 경험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멋있는 삶이겠어요. 우리 삶 속에 모든 염려 그분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 있는 근심이나 바람들을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 기도를 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샬롬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내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애가 방향을 못 잡아요.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애가 대학 어디에 합격되었는데 가니 그 발표되기도 전에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대학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면 된 대로 의미가 있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평강이 있다면 그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평강, 샬롬이 없어야 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평안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기도의 최선의 응답이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샬롬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목자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응답입니다. 확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또 우리에게 평강이 있냐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뒤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 하기는 경험한 바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말씀의 실천력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실천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기에는 잘 듣습니다.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고 마음의 다짐도 돼요.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점철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할까 말까? 말씀은 기억하지도 않고 이것을 택할까 말까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실천을 통하여 한번 살아보지도 않고 염려하다가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 속에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내 속에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평강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이 말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이 쓰이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내 삶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심령에 뭐요? 흑암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과 낮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어둠이 그치고 평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줄인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흑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 살았더니 실천했더니 내 삶이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같이 생명력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 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의 비결입니다. 내가 말씀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 두려움 맡기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염려와 두려움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샬롬이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죽어야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몇층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곳에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자고요? 기도와 간구로 다 맡겨버리고,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들은 말씀을, 본 말씀을,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샬롬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꼭 기억해야 되지만 세 번째는 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장 기독교인들이 연약한 이 신앙의 맹점이 바로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평강으로 살려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들으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한글 번역에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뭐죠? 마음. 심지. 진짜 탁월한 번역. 내가 한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볼 때마다 하는데,
원어를 열심히 이해하고 찾아보고 수많은 영어 성경이나 번역을 다 찾아봐도 이거만큼 탁월한 번역이 없어요. 심지가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heart, mind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먼저 이 심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지란 말에 심지가 경고하다 할 때 심지가 뭐냐니까요. 예제라는 말인데요. 이 뭐냐면 빚어진, 만들어진 마음, 생각을 심지라고 예제라는 말로 설명해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요? 우리의 이런 말씀 아시죠? 전심, 진심 이런 말씀 알죠?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라는 말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딱 어떤 온 정성을 쏟아서 온 인기를 쏟아서 가지고 있는 생각, 뜻 이것을 심지라고 말하거든요. 액제라는 말인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할 때 견고하는 뭐냐면 뭐 강하다, 강단이 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저 사람은 마음에 힘이 있어 삶이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이 아니면 영반대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요, 나의 온 마음이 견고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싸마크는 말인데, 눕는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대고 눕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죠? 내 온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덜어 눕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의 원뜻입니다. 누구한테 누워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런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을 굳게 고정하는 자. 또 로마 캐톨릭이나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하나님께 당신께 몸을 맡기는 자, 그것을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남자답게 강단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요,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들어눕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떨쳐버리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들어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같은 말 두 번 반복은 강조죠. 사람이 강단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다. 담대해야 두려움이 없다. 그거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학이에요. 그것은 인간학이지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 온 마음을 딱 집중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기대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심을 믿고 마음 놓고 기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것. 이것이 평강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 피안의 세계에서 이제 언제 오나 보자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곁에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왕되어 주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평강의 왕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통찰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실천해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어두움이, 흑암이 사라지고 빛과 낮처럼 환한 생명력으로 물든 동성 같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뭐죠?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분께 털어놓으면 됩니다. 내가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버티지를 못합니다. 더 두렵습니다. 내가 의지하다가 버티다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로 나의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기대며 살 때 우리 삶 속에 샬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아침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였기에 아담에게는 에덴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탁월하게 만드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가 되었을 때 그에게 에덴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의지하십시오.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나의 죄와 생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당신이 생명을 사망으로 바꿔내셨던 그 위대한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샬롬으로,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 힘들었다, 아프다 소리 이제 우리 작게 해야 됩니다. 고단했지만 샬롬이었어. 힘들었지만, 병이 있지만 내게 평강이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바로 잘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속에 있기를 이 성탄절날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